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 책을 저작을 하신 분이라 아마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천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을 특별히 기쁨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쓴 책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인데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목사님은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역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찾아보면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그 끝부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 굿뉴스죠.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즐거운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다른 맥락에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 잡아보았는데요. 그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7절에 보시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아까는 기독교는 기쁨의 복음, 기뻐하라라고 도전을 했다면 이제는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한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파멸되고 완전히 부서지다, 상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부서진 마음, 상심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찢어진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깨어진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어떤 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찢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 이 말씀도 함께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쁨으로 충만하지, 이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못 누리고 있더라도요, 예수 잘 믿으면 기뻐할 일, 좋은 일, 행복할 일 많아질 거야, 이런 기대들, 이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고 별로 부딪히고 거부감은 없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 부서진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또 기쁘게 살라는 요청, 또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신다. 오늘은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나오면 이제 목회자들은 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사님께 자꾸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저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괴롭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뭐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이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 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이 당하고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끔씩은 얘기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바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술상무 아십니까? 예, 술 대접하는 상무. 그래서 꽤 대기업에 계셨거든요. 안수집사셨는데 늘 그런 일로 평일날 집회를 온 적이 없고 평일날 모임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떨 때는 용역 등을 써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도 했다는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건축회사의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도전이 된 것입니다. 자극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들로 하자면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이게 스스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직업이 그런데, 자기 맡은 일이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 정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마음을 찢어주는 그런 역사를 그 집사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직업이라는 이유로 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고 찢겨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어떤 답답하고 죄책감, 두려움, 이런 어떤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당황한 경험들,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종종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경험은 나를 찢는, 나를 부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여기는 것, 평소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 평소에는 하찮게 그냥 쉽게 넘어갔던 것들이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던져지고 내 마음속을 찌를 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졌지만 어쩔 수 없어. 저 집사도 그러고 저 장로도 그러고 저 목사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내 마음이 찢어지는, 내 마음을 찢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통, 만남을 경험하는 순간들, 심각하게 다가오고 비통해하게 다가오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다시 한 번 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이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시간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눈뜨는 시간입니다.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전에는 무감각한 것들을 심각하게 깨달아지게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그런 경험을 했지요. 이사야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눈이 열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한 그 순간, 이사야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의 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 특별히 자신은 어부의 전문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아들이는 순간, 이분이 주님이라고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격려하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 안아주시는 그런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야, 그 능력으로 내가 무장해서 세상에서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그래서 내 삶에 끊어야 할 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직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며 만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눈뜨지도 못하고 애통함도 없이 예배만 참석했다가 떠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교묘한 방법을 써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과정에도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리고 날마다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죄악들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더 정성껏 예배 드리고 더 눈물 많이 흘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만 여러 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다윗의 애통함이,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마음, 찢겨진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날도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그 교회도 아마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성찬식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드립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찬식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며 이분도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피로 이 몸을 찢기시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는 아멘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예배당 저 반대쪽에 있는 저 사람은 자기 원수거든요. 정말 어떨 때는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그런 어떤 사무친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친 원수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깨트렸습니다. 원수인데, 용서할 수 없는데, 저놈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성찬의 잔을 도대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서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악수를 청하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쳤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깨어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품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 앞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은 깨트리고 꺾어버리고 상해버리고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여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 천국 가니까 죽는 거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사람들이 목사가 왜 저래? 그런 말은 내가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그것은 정말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꼭 죽어서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행 연습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점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날마다 도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데 어떻게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아무렇게나 예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찢겨지고 질팝힌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3번역으로
본문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잘려졌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잘려졌습니다. 찢겨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쫙 펼쳐서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의 장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들어오라, 마음대로 들어오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 찢으셔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상하게 하는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시고 초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찢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철옹성과 같이 굳은 마음들, 닫혀있는 마음들, 열려고 하지 않은 마음들, 내 고집, 내 혈기, 내 모든 것들, 내 것들로 똘똘 뭉쳐져서 전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열어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속에는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도 아닌 척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그고 열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하고 찢어져야 하는데, 그래야지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꼭꼭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안방처럼 들락날락 별의별 생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별 생각이 마음에 왔다 갔다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욕심과 혈기가 나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철옹성과 같이 딱 막아두고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인간들을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찢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져야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찢겨진 심령, 짓밟혀서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물보다, 어떤 봉사보다, 어떤 더 많은 예배의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나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들을, 그 심령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바깥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어둠도 있고 이런 죄악도 있고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남들에게 내세우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주님 다 밝혀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정리해주세요. 이런 심령이 바로 예배자의 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조건 괴로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단순히 죄로 괴로워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괴로워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후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속까지 다 내어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기를 다 하면서도 마귀가 괴롭히고 결국 마귀가 하라는 대로 결국 목매어 자기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만약은 소용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팔아넘긴 죄인이구나,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죄를 괴로워하면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을 찢기 싫으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죄로 괴로워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찢겨진 마음, 깨트려진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대장으로 그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 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나와왔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이만큼 죄를 지었네, 저 사람은 조금 죄를 지었네, 그런 거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우리 중에 죄가 더 많이 지었고 죄를 덜 지었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데 죄는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 적게 지었나, 우리끼리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의인이지, 저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깨트리고 상한 마음들을 오늘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쩌면 신앙생활을 또 하면 할수록요, 또 신앙적인 아집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여러분에 비하면 젊은 사람이지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제가 느는 것은요, 이 아집만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깨트리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았던 수단과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앞설 때가 너무너무 많은 제 자신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나이가 많든 작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오늘도 나를 깨트리고 오늘도 나를 찢고 오늘도 나를 짓밟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한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던 자녀입니다.
너무나 속을 많이 썩여서, 근데 이 자녀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속썩이던 그 아이가 이제 문 밖에 와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울면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부모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후회하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려는 자녀들,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받아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찢겨진 심령, 깨트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잘 왔다, 이제 내 안에서 평안히 살아, 내가 너의 삶을 이끌게, 인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 주간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범벅이 되어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지 못한 채 시시덕거리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주고받고 수근거리고 세상 잡다운 세상 농담이나 실컷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입으로만 죄를 지었어요 고백하기도 하며, 그러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둔감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자기는 회개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끔찍할 텐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터인데,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자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생각하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잘난 체하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나쁜 놈 저기서 예배드리네, 지가 예배드릴 자격이나 있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예배드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독약을 마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약을 마시면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약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이게 분명히 독약인지 아는데 이것을 마시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독약을 안 마실 정도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죄를 짓고 우리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떳떳하게 잘난 채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 유혹이 강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 정도쯤만 되어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독약이기 때문에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그것과 싸우며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내 마음, 날마다 예배를 통해 깨트리며 무너뜨리며
상하게 만들며 그런 마음으로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 안 짓기가 힘들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깨트렸던, 우리를 상하게 만들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으며 날마다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짓밟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트리지 못해서, 짓밟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욕망, 내 혈기,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기도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깨트릴 것들은 깨트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요, 우리 잠시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